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억지로 진 십자가 은혜의 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박종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른 교회는 여름에 더워서 식사를 제공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름이 돼도 겨울이 되어도 늘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휴가 기간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다들 휴가 안 가시고 이렇게? 저는 오늘 오후 예배는 좀 부담 없이 담임 목사님도 청년부로 가셨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휴가 가시니까 편안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들 다 안 가시고 다 이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오늘 우리 중흥두무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또 찬양을 해주시고 찬양이 가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그 곡이 아주 늘어가면서 막 세월이 흘러가는 느낌도 들고 우리 중흥두 찬양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죠. 마음껏 격려해도 되는 게 저희들이 중고등부 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정말 한것 같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서 나와서 어른들 앞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어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미래 세대는 여름에 수련을 통해서 뜨겁게 달궈지고 은혜도 받습니다. 저희들도 받아봤었죠. 그때가 그립기도 하죠. 그 성인이 된 저희들은 어떻게 하죠? 어디 가서 이 수련회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면은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성령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을 따지면 부흥이에요. 그 기도원까지 안 가도 오던 곳에 오면 시원하게 해서 은혜가 그냥 불같이 내려오죠. 예배의 시간마다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다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장 존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에 밤새 대제사장과 공회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조롱도 받았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와 땀으로 온몸이 젖어서 범벅이 된 채로 골고다로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제도였습니다. 거기에는 반역자나 노예 또는 극악한 죄인이 그 집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형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지만은 이미 심한 채찍질로 탈진 상태에 와 있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매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북아프리카에서 그 구레네라는 곳에서 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 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때도 있고, 또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을 섬길 때 또는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이런 걸로 인해서 왜 하필 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짐을 벗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짐을 없애시기보다는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어떻게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억지로 진 십자가 은혜의 길이 되다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마침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마침이라는 딱 떨어지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시몬이 그때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었던 거죠. 우연히 그 시간에,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그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 왕가와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간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다라고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섭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맞아서 먼 길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침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마침 그 사람을 만났어. 마침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 마침 그 일을 맡게 되었어. 마침 우정교회에 오게 되었어.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책임을 내가 맡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처음에는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나는 죄인도 아닌데 내가 왜 십자가를 메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아마 지고 가면서 어쩌면 속으로 분통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같은 폭염이라면 얼마나 또 짜증이 났겠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그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보았어요. 조롱받으시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시몬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것이 시몬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는 두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차이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계십니까? 혼자 지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고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진 십자가가 제자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종은 절대 아닌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실제 이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함께 진 사람은 뜻밖에도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시작된 순종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메고 골고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가, 그거보다는 어디를 향해 지금 지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지고 있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짐을 지고, 질병의 짐을 지고, 가족을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결국 고통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비용을 들여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 같은 좋은 길들이 생겼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갈까요? 그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혼자 걸어도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구린의 시몬은 단순히 골고다 언덕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그 순종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누구에게는 구레네 시몬이 걸었던 그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눈물 흘리는 자리, 병상에서 기도하는 자리, 직장에서 견디고 어려운 자리,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골고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무능한 기도,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이 짐을 저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곁에서 함께 걸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 시작된 십자가라도 예수님과 함께 지면은 은혜가 됩니다. 억지로 맡게 된 사명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면은 기쁨이 됩니다. 억지로 시작한 순종이라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헛되이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진 십자가는 나를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특이하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아들들의 이름까지를 기록했을까요? 아마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야 그 이름을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신약 학자들은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루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신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정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믿음의 유산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드리는 우리 작은 헌신이 미래 세대의 신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이 미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한 사람의 헌신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자와 목녀뿐 아니라 교사, 찬양대, 찬양팀, 악기팀, 안내위원, 남녀전도회, 새가족위원, 주차봉사, 주방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음향과 방송, 기도하는 성도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과 남녀전도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개의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노를 하나만 젓는다면 그 배는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뺑뺑이만 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노를 젓고 같이 저어간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겠죠. 목장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남녀전도회는 세대와 연령을 따라서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축이 함께 건강하게 움직일 때 새가족은 따뜻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균형 있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면서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런 짐을 져야 하나 하는 원망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으로 집중하던 그 이목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기도로 무릎 꿇게 하셔서 오히려 권사님을 거룩한 신부된 군사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신 안전한 조치였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어머니를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신 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원고에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다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네.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울산에 10만 영혼을 살리고 1만 가의 건강한 목장을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시대의 가장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크게 아멘해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앞장서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잘 갖춰진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만 얹고 갈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이 더운 여름에 군불이라도 떼고 음식을 장만하는데 도움이라도 주면서 같이 다듬어서 같이 나누는 식탁을 만들어서 같이 앉아서 땀 흘려서 이룬 식탁을 같이 나눌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이 더우니까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정교회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 이미 다 밥상 차려놓은 교회로 가셨으니까. 우정교회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맡아서 해주시죠. 이걸 좀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예.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돼서 이제 공부해서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되는데 햇볕 아래 같이 올라와서 언제? 그러나 저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머리수는 채우겠습니다. 그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이 일을 할고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목자 양육 코칭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5천, 6천 다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이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왜? 우리는 10만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이 1만 개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목자가 1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만 할게요 하는데 어떻게 목장이 1만 개가 세워질 것이며 울산에 10만 영혼을 품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그 길을 누군가는 따라가야 되고 그럴 때 이곳이 차고 넘쳐서 울산에 10만 영혼을 품고 이제 정말로 우정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모범적으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구레네 시몬은 아주 평범한 순례자로 집을 나섰습니다. 전혀 십자가를 질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가장 억울한 날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 건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교회의 승리는 사명일까지도. 그러나
그 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금 지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짐을 홀로 지르고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길에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길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는 은혜와 생명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독초인 줄 알고 봤지만은 약초이고,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이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지십시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